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드리는 이 주간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참으로 간절한 예배이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참으로 간절함이 담겨 있으니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대와 이 세대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과 나타나는 일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죄를 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어느 현실보다도 가장 분명한 실제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전히 이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붙들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눈에 보이는 사로잡히는 것에 붙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조금 더 의심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주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생략하고 교회 소식을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를 해드린 것과 같이 9월 11일까지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전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여 인원은 예배 스태프로 8명까지 제한하여서
9월 11일까지 수요 기도회, 교회 학교 예배, 새벽 기도회가 전면 금지가 되고 중지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로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스태프 조정 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내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길도 막힌 이 사태를 주님 돌아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받게 싸우니 이미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배를 온전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 선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모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AD 70년의 멸망을 앞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주적으로, 전우주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끝날 때에 대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때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불안과 불화가 있으리라, 분열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또한 분열과 불화와 미움과 불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님 말씀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미움과 환난을 안겨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에 들어섰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나라가 다르고 국경이 다른,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 핍박이 정말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눈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사실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래로 핍박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 상황의 시작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시작되었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과 종류가 다른 환경 자체가 다른 또 다른 미움과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에 14세기 중세에 패스트, 흑사병이 온 유럽을 휩쓸었어요. 유럽의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 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나갔죠. 그때 그런 아주 충격적인 온 유럽의 그 충격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유럽의 자체 상황, 사회 자체의 상황과 환경,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 성직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성직자도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성직자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들도 흑사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니 인식이 바뀐 거죠.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저렇게 높은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는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사람이구나 인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 자체에 대하여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흑사병 때문에 농업 인구 숫자가 평민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해요. 당시의 귀족과 이런 위의 계층들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민들이었어요. 평범하고 가난한 농민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줄어드니까 귀족들을 떠받치고 사는 밑에 평민들이 사라지니까 귀족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의 힘의 근원이 사라지고 이익을 빼앗고 권력을 착취할 대상들이 사라지니까 역시 귀족들도 똑같이 영주들도 똑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귀족 사회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봉건주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비상이죠. 뉴스를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83만 5천 명, 5천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아직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이 지난 이 세월의 틈을 생각하고 의료의 발달, 또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 정보망의 발달을 생각해 볼 때에 83만 명의 사망자의 숫자라는 것은 중세 사회와 비교했을 때, 흑사병과 비교했을 때 그 다를 바 없는 숫자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이고 온 세계에 비상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 중세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온 이 세계도 우리나라도 포함하여서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돼요.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수업 방식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학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육 기반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될 거예요. 특별히 또 대학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학 체제를 유지시키려면 그 수많은 인력과 교수 인력과 행정 인력들, 그리고 대학의 그 수많은 베이스들, 그런 건물 유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온라인 강의가 정착화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 아주 유명한 교수의 강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강의하고 녹화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교육의 편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대한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중요한 것은 어느 교수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방식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교육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재택근무가 지금 많은 경우에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건물 구조 자체도 변할 것이다. 재택구조가 활성화가 되면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건물 구조 자체도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행업계가 비상이죠. 해외에 대해서 자유롭게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여행산업도 비상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이 묶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화 소비도 자연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극장가로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이 밀집하여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서, 넷플릭스라고 그러죠. 언제든지 내가 켜기만 하면 고를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만 집에다 갖다 놓고 대형 TV만 갖다 놓으면 어느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영화 산업들, 문화 소비 산업들도 변화가 시작돼요. 식생활 소비 산업도 변화가 되죠. 이미 지금 장보기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그냥 클릭해서 주문하면 갖다 주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경제 자체도 지금 탈세계화를 향하여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수출입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이 극심한 곳에서는 국가 봉쇄 자체를 내려버리니까 수출입 자체, 환경 자체가 다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무역 자체도 변화 시스템이 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견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다. 봉쇄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뭐냐면 국가 체계, 국가 체제, 행정 체제 자체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나마 잘 막고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아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공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두 번째는 의료 체계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힘을 다해서 의료 체계를 이끌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이죠. 의료 봉사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격리 체제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관리하고 막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만큼 국가의 통제력, 국가의 정찰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반대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활동 범위 자체가 제약이 된다는 것을 가리켜요. 조건이 있죠. 이런 비상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조건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국가의 행정력, 정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권이 그만큼 반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만큼 비상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사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통제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제사회로 가는 일반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 자체가 깊숙이 내려져 있고 그만큼 위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면 들어야 된다는 이런 이념들이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깔려있고 그것이 문화 자체의 한 현상으로 남아있다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확진자의 개인 동선을 그렇게 온 나라에 거리낌 없이 발표할 수 있느냐?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이 한 가지 굉장히 세계가 놀란 것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나라의 행정력, 경찰력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교회와 신앙과 지금 직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 비상사태가 단기간에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긴급하게 귀국했던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부부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 사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년 2021년 말까지는 지속되리라고 다 생각한다고, 온 세계 흩어진 분들이 다 그렇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태는 일반화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여러분 얼마 만에 상황 종료가 되는지 아십니까? 3년 만에 상황 종료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8일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그럼 거의 1년 가까이라는 말이에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해도 메르스 상황 종료를 218일 만에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3년 만에 메르스 상태가 종료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태가. 그런데 만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언제 상황 종료가 될지 몰라요. 종식 끝이 아니라 이쯤 되면 상황이 끝났다고 봐야 된다는 그 상황 종료 선언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삶의 패턴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더 행정력이 더 강화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송학선 집사님 또 김봉희 집사님 몇 분을 만나고 있어요. 송학선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작년에 몸이 아파서 들어누워서 병원에 있고 그렇게 들어누울 때 저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소원이 내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저 발령리 내 집에 가고 싶다. 내 발로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게 집사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이르렀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내게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집사님이 알겠노라 말씀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김순애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집 정리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면 군수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합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인 것이죠. 목요일에 주일 일찍 식당에서 그 집사님 몇 분과 담소를 나눴어요. 그때 담소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금요일날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행정명령이 참 교회 입장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냥 담양 군수의 강제적인 행정명령으로 이번 담양 관내에 일어난 코로나 확진자와는 상관없는 교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로 내린 거예요. 공문서도 미리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공무원들이 자기 발로 직접 교회에 쫓아다니면서 공문서를 나눠줬던 상황이에요. 상황이 엄중하다 하지만 담양군수의 이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반대 여러분, 교회 중에 이단이든 아니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어느 한 군데에 3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왔다면 담양교회 관내 전체 교회가
앞서서 예배 중지를 했을 거예요. 다 비대면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앞서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작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여하지 않고 철저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냥 타켓이 되어서 이 지경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도 듣지 않고 거부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세계를 떠나서 이 담양 교회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행정권자의 명령 한마디로 그것이 형평성에 맞든 틀리든 그냥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이 코로나라든가 질병 사태가 심각화될수록 행정부의 이 행정력과 경찰력이 그만큼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치적 행정적 막힘의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그러면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불화와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 서로는 교회 안을 먼저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지러운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열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한 일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권력과 돈 노름에 노란한 일부 목사와 교회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불안과 불화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 그 피해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상 권력과 돈 누르면 노란하고 춤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또 그것이 번져나가서 지역교회 전체적으로, 대교회 전체적으로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이 정치와 권력과 돈에 놀아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념 갈등이 되어서 싸움이 되고 불화가 될 것들이 눈에 뻔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키고 나아가는 그 믿음, 몸으로서 함께 모이고 그 몸으로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스스로 깨닫고 매 예배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 믿음을 내가 과연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귀하게 살아내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보겠느냐. 한국교회 3분의 1의 성도들이 이 사태를 이유로 하여서 소위 말해서 예배를 방학하고 교회를 방학하는 성도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에, 주어질 때에 전심전력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붙들고 나아가야 될 때,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믿음을 잃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실 때에 기도로, 몸의 예배로, 정성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수년 전에 터키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그분이 터키 땅에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집에서 못 드려요. 예배당 자체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이슬람지역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 허름한 고물 봉고차를 마련해가지고 주일날 그 봉고차에 타면서 울면서 울음으로 그 봉고차 안에서 찬송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한 곳에 세워놓으면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려나가니까 바로 신고 들어가고 바로 탄압이 오니까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니까 들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일상다반화된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메르스 사태 후에 만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사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이것보다 더 강한 질병의 사태가 와서 국가가 강력한 행정명령 체제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더 자주 많이 오래 경험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약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벌써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박해, 불법을 하고 고난, 세상에 핍박을 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여러분 이와 같은 종류의 예배 금지, 모임 금지가 계속해서 일상화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에 걸핏하면 교회가 타켓이 되고 교회가 요주의 대상이 되고 예배 금지 명령을 당하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의 때가 정말 오기는 할까? 언제가 말세의 때냐? 언제가 이 지구 땅이 흔들리고 그런 말세의 때가 언제냐? 과연 오기는 할까?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후에는 올까? 종말론적인 시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사태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러한 민주사회 국가에서 이슬람 핍박 사회는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핍박 자체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온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을 맞아가는 핍박이 아니라 행정명령 자체로서 이미 예배를 금지당할 수 있는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가 가르치고 오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13절에 또 다른 결론을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13절 말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제약의 때에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억장이 무너지지만 인내하고 모인 사람만이라도 이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드려야 돼요. 정말로 가슴 아픈 생각이 있어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오늘은 자유롭게 지내자.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을까봐 정말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예배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예고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점점 더 택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클릭 한 번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예배자, 내 입맛에 맞는 설교자, 내 입맛에 맞는 좋은 분위기의 영상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교회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모임으로서의 예배 경계가 무너지게 돼요. 사람들의 친교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나누는 그 교제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상을 통하여서 아멘하고 감격할 수는 있겠죠. 영상을 통하여서 나하고 똑같은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함께 위안을 얻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영상이 마치고 종료가 되온 다음에 옆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날이 벌써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구식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고 허름한 예배당이어도 거기에 아무리 작은 숫자의 성도여도 거기에 설교자가 떠듬떠듬 말하는 설교자일지라도 내 옆에 같이 호흡하고 숨을 쉬고 내 옆에 같은 소리로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고 내 옆에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와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그 눈물이 옆 사람의 눈물이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도 임한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시 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함께 나누는 그 삶의 현장의 예배를 대신할 그 현장 가운데 임할 그 성령의 임재를 대신할 그 예배는 제가 구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배를 대신할 것은 그 현장의 예배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실제 현장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는 그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새 영상을 보고서 내가 그 현장 속에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어느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의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실제 현장에서 이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도 임하여 있구나. 그의 목소리, 내 귀를 통하여서 아멘의 화답을 듣고 같이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 생생한 현장에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는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그냥 떨어져서 교제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그게 그냥 처음부터 맞다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럴 거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환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이시지. 그냥 환상으로 그 죽으심과 대속의 의미를 그냥 알게 하시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그 몸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12명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입고 같이 울고 웃고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전 지구적으로 하늘 위에 환상을 보이셔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 대속의 의미, 이 십자가 의미를 알아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믿음은 받아들인 사람의 몫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현실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도대체 오기는 하느냐고 생각하면서 이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은 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벌써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이미 주님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이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상황적으로 느끼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도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간단한 행정명령 한마디로 예배가 금지당하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나오고 싶어도 마음껏 나올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2절에 8절에 이제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것이 겨우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재난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재난당하는 것, 그 극심한 어려움의 원 단어가 뭐냐면 해산하다, 출산하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까? 참된 구원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구원을 낳기 위한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이제 겨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눅 들고 견디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가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몇몇 분들에게 말씀 이미 드렸던 것과 같이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나누었었지만,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갈릴 것, 좀 심하게 얘기해서 어중뚝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갈릴 것.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장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기회가 한 가닥만이라도 있을 때, 내 힘이 한 줄만이라도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당한 때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예배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의 예배로 2주간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날마다의 예배만이,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행정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회복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때에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가 어느 때냐, 종말의 때가 어느 때냐고 말들을 하지만 벌써 하나님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안에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뿌려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을 소중하게 힘을 다해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인내하며 견디고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새겨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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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막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분이 강제적으로 다침을 당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걸음이 막혀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이 하나님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부여잡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힘을 다하여서 목숨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붙잡는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주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을 낳기 위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회사의 고통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예배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종이 참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세상으로 나갈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자유하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참으로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나의 호흡으로 여겨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때 말세의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이여 아버지 앞에 예배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흐려져서 갈등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릴 것인데 앞에 화면을 보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현정당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 때를 기억하면서 참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고 나오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 예배의 향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말씀과 삶의 기도와 삶의 향기로 여러분이 선 곳에서 거룩한 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 잡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내 힘을 다하여 내게 때를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을 부여잡고 예배하며 나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한국 교회 위에 세계 열방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